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해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모든 나라와 모든 문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명의 발전은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는 그것은 사실이죠. 근데 동시에 또 많은 위기를 주기도 했었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이라는 과학자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어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 그는 안전한 산업용 폭탄을 만들고 싶다라는 비전을 가지고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안전한 산업용 폭탄으로 사용했는가, 오히려 그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노벨이 안타까워서 자신이 벌었던 모든 전 재산을 노벨 평화상을 제정하는 데 사용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바로 문명의 명과 암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만들었고 선한 목적을 향하여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문명이 결국 죄짓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최근 들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의 발명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일생 제 삶 가운데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찍자면 이 핸드폰의 발명과 핸드폰의 발명 이전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저랑 비슷한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핸드폰이 없었고 어느 순간 초등학교, 중학교, 저는 생각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핸드폰이 이제 보급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인생이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삶이 너무나 불편할 정도로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되었죠. 지난주에 아마존 아울리치를 갔는데 아마존에서 배를 딱 타고 배가 출발하면 핸드폰이 터지질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안 터지는 지역에 가면 마음이 이상하게 막 초조해지고 행동 하나하나가 불편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스마트폰이 내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핸드폰이 생겨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바로 약속에 관한 건데, 이전에는 아침에 우리 오늘 어디서 만나자 이 전화 한 통하고 집을 나서면 그 약속은 무조건 가야만 했어요. 왜?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그 시간 내에 가려고 노력했는데 핸드폰이 생겨난 이후로는 이 약속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자 한 통이면 이 약속을 캔슬하거나 딜레이 하기가 너무나 쉽거든요. 오늘 못 갈 것 같아,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약속하면 그 시간에 만나는 게 너무나 당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약속을 하면 그 시간에 만나는 때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조금씩 약속이 늦어지죠.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 하나에 야 5분 늦을 것 같아, 10분 늦을 것 같아, 한 2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이것이 일상화되어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핸드폰은 분명히 좋은 건데 그것을 사용하면서 점점 약속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관계의 깊이도 점점 얕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핸드폰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중독되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문화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축복을 바르게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 축복으로 인하여 관계가 무너지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축복을 담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축복이 되지만, 축복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겐 오히려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다 그래요. 청년들 다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좋은 배우자가 축복인가? 축복이겠죠. 그러나 결혼도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못합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 그 결혼도 깨어진 가정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길, 축복을 구하기 이전에 너희가 먼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나 길었던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요단강도 건너왔어요. 축복의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야, 너희들 그 축복을 누리려면 그 축복을 누릴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죠. 하지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축복의 땅이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경험해 봤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의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축복을 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지음으로 오히려 그 공간이 죄 짓는 공간이 되었던 것을 경험했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그 그릇,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복받는 인생이 되기 원해서 신앙생활하고 복받는 인생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 이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담을 수 있는 참된 그릇이 되라, 온전한 그릇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할례를 시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주신 징표와 같습니다. 근데 이집트로부터 나온 이후에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세대는 다 할례를 했었지만 2세대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축복의 땅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통하여 약속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저는 이 할례를 마주할 때마다 질문이 한 가지 들어요. 왜 하나님은 할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언약 징표, 그건 너무나 좋은 건데 왜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필 그 은밀한 곳에 약속의 징표를 주셨는가? 이런 질문은 안 들어요. 성경을 그냥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보면은, 특히 남자들 보세요. 이 고통스러운 것을 왜 거기다 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노예 문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고 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말고 이마에다가 새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깨에 문신으로 새길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하기도, 야, 나 언약 백성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다니기에도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너무나 은밀한 곳에 그 징표를 주셨어요. 사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묵상도 하다가 제가 묵상했던 할례에 담긴 3가지 의미는 이거였어요. 첫 번째, 왜 그 징표가 할례였을까? 첫 번째,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 이스라엘이 평안했었던 때가 아니면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지금 여리고를 앞에 두고 지금 전장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를 했을 경우에 바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죠. 최소 일주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불능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전쟁 가운데 방어도 할 수 없는 불능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온전한 신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상황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이 할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 순간 확인하고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할례의 위치는 배변 활동을 통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발견하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징표를 두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 징표를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간직하는 것이고,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간직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나의 삶으로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징표는 백성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자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과 우리의 징표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매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나의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으로 나의 삶으로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이전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아니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미 서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징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중심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묻고 그것을 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할례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절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휴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냥 마냥 쉬는 날로 여길 때가 많은데, 모든 명절과 모든 휴일에는 그냥 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유월절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음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이 이르지 않고 죽음이 지나가게 되므로 구원을 얻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날을 기념하는, 그로 인하여서 이집트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시간을 정해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에게 바뀌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절기로 바뀌었던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가? 우리 저희 유월절 안 지키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오늘에 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월절은 바로 예배와 성찬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유월절 예배의 자리와 동일한 거예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어떤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와 성찬이 우리에게 그때의 유월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과 안식일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주일의 정확한 개념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의 정확한 개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그 다음 새벽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기억하고 새롭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예배의 자리가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성찬식을 진행합니까? 그저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의 회복이나 치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목적은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한 부수적인 도구인 것이죠. 이 예배 설교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기억하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찬양 인도자를 바라보세요. 오늘 일부에서 찬양 인도하는 오진우 전사님이 찬양 인도, 와, 전사님 기타 참 잘 친다.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네. 오진우 전사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바라보면 예배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론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배의 본질을 잘못 진단한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니까. 예전에 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권사님들끼리 대화를 나누시는데, 권사님들이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예배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별로였던 것 같아. 오늘 목사님 설교 이해를 못하겠어. 이러면서 막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뭐 하고 싶어요? 편을 만들고 싶어요. 뭐 김권사님 보기에도 오늘 예배 목사님 설교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김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나는 성경 말씀만 펴도 눈물이 나는데, 물론 다른 권사님들이 야,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 권사님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봐야 합니까? 목사의 얼굴을 봐야 합니까? 찬양 인도자의 능력을 봐야 합니까? 아니에요. 조명, 화려한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감동은요, 프로그램이나 설교의 탁월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울리치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울리치 가서 우리가 예배하면 이 모든 화려함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조명들, 화려한 밴드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 나오기 힘들거나 교회가 어색하신 분들에게 더 그 십자가를 쉽게 바라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교지 가면 어때요? 이 화려함들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예배가 감동이 없는가? 물론 처음에는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배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아마존 아울리치를 갔다 와서, 사실 이번 아마존 아울리치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해야지, 아마존 아울리치를 가서 제가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이번 아마존 아울리치를 끝으로 하자,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마존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만나지 말고 열방의 끝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님과 둘이 앉아서 예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추억에 잠기고는 했는데, 아마존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예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홀로 드리는 그런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정글에 들어갔을 땐 처음 완전 적응이 안 됐거든요. 항상 이렇게 오늘의교회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서 예배하다가 정글 속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팀도 없고 조명도 없어요. 밤이 되면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앉아서 나 혼자 기타를 들고 찬양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예배가 너무나 약간 비어 보이고 은혜가 없는 예배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비본질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예배 가운데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함께 생각하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벌레에 정말 많이 물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아울리치를 가면 항상 제 옆에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으려고 해요. 왜? 벌레가 저만 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지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벌레에 많이 물려서 이제 정말로 그 안 물린 데를 살펴보기 어려울 정도로 벌레에 많이 물려서 있는데, 거기서 예배하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찬양의 고백을 하는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평상시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이 찬양이 벌레에 물려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니까 가사가 너무 깊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그거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때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찬양의 고백을 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요. 화려함은 하나도 없었지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기억되었을 때 그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다른 화려함 가운데 가려져 있는, 어쩌면 그 화려함을 제거하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말씀에 이어서 6월절에 또 다른 변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그러자 그 땅에 난 것을 먹는 그 순간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함으로 더 성장할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었어요.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멈춘 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멈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서 먹을 것을 구하고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노래만 부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라면 이제 성장해서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은 바로 이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익숙함에 머무르지 말고 성장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익숙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나와서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예배 좋은 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 그냥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을 넘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존 아울렛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저 단순히 너무 힘들어서 너무 멀어서가 아니라 저희 SNS 공동체가 이번에 아마존에 3번째 갔거든요. 갈 때마다 저희는 까삐랑가라는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 있는 마을에 갔습니다. 처음 그 마을에 갔을 때 이 마을 가운데는 사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켈리손이라는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축구 목회, 커다란 축구장을 사놓고 마을 아이들을 데려다가 축구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그 마을에 처음 들어가서 월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스킷 드라마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러자 이 친구들이 그걸 보고서 굉장히 신기해하는 모습을 봤던 것이 첫 번째 아울릿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곳을 방문했는데 배를 타자마자 켈리손 목사님이 저에게 달려와서 조나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이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나스 SNS 아울리치 팀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 다음에 우리 교회는 100배 성장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준 도전을 가지고 우리는 똑같이 다른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했었던 아울리치의 월십이나 스킷 드라마를 보고서 그것을 곰곰이 몰똘히 보았던 지역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끼리 아울리치 팀을 구성해서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울리치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갔을 땐 오히려 결단하고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교회 터를 사놓고 교회를 조금씩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바로 이 SNS 예배를 보면서 그들이 도전받은 것, 우리 교회는 이 온누리교회처럼 지어야겠다 해서 모든 설계 도면을 온누리교회처럼 만들어 놓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아울렛을 이번에 갔어요. 교회는 완공되었고 놀라운 것은 이 청년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 마을에 작년에 저희가 가르쳐줬던 워십 댄스를 가지고 저희를 축복해 주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왜?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워십 댄스를 가지고 월십을 하고 스킷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너무나 뜨거운 열정으로 저희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팀과 함께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외우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창피해서라도 이 마을에 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이 까비랑가 교회 청년들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 보면서 좋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번에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를 맞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텐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은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성장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아울렛을 나아가는 것이죠. 이번에 갔더니 처음 만났을 때 정말로 아주 꼬맹이였던 여자애 2명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꿈이 생겼다.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괜히 이무송 멘토님 모셔가서 이무송 멘토님 이렇게 막 던지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선포하시고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오게 될 것입니다 막 이런 걸 본인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막 선포하는데 이 친구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장하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머무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했다라면 성장하여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장할지어다. 아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여리고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 성의 모습은 어떤 성이었는가? 역사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엄청난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두 겹의 성벽으로 되어 있고 그 두 벽을 합친 두께가 거의 5m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역사에 의하면 성벽 위로 전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튼튼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처음 경험해 보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의 전투해 왔던 경험은 있었지만 어떤 성벽의 존재와 전투했던 경험은 전무합니다. 또한 그 성을 무너뜨릴 무기도 없어요. 누가 봐도 여리고 성과의 전투는 패배가 당연한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설명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출이집트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당대의 신을 벗는 행위는 종이 주인 앞에 나아갈 때,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는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야, 여리고성 앞에서 너가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그분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바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마주하고 계신 분들도 많겠죠.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을 벗을 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자주 보지만 바로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조건 한 가지, 지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OS와 나의 OS를 맞추는 것. 하나님의 OS,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려면 조건이 한 가지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유일한 비결은 능력이 아니라 거룩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신을 벗는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거룩을 설명할 때 항상 거룩은 옷 입는다라는 성경 표현도 있고 벗는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저는 이 벗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거룩하게 창조하셨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될 때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을 선택할지어다. 아멘. 신을 벗는 세 번째 의미는 나의 뜻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산이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방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거룩을 겸비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세요. 동일하게 말씀 가운데 응답하고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시길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거룩을 겸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모세가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특징이 뭐예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여정도 두려움의 여정이 아니라 담대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을 벗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막 카테고리를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아주 심플하게 하나면에 다 정리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세 번째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내 신을 벗으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확인하며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유월절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거룩을 겸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제가 해석을 써놨으니까 그래도 거칠게 선포하겠습니다. 할례를 행할지어다. 너무 거친 표현인가요? 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지어다. 세 번째, 내 신을 벗을지어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과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